안녕하십니까? 우리 원문 성경 가지고 저랑 이미 원문으로 교류를 한 분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과 가감없이 우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 잘 모르는 사람은 제 표현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오해가 없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 고백으로 사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같은 성경관으로 우리 원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에스겔서를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신약은 계시록을 가지고 다 종말 예언서들 아닙니까? 자, 오늘 사흘날인데요. 수요일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오안네스 타이스 헤프타 에크 클레시아이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투 호온 카이 호엔 카이오 에르 호메노스 카이 아포톤 헤프타 푸뉴마톤 하 에스틴 에노피온 투 드로누 아우트. 5절과의 관계는 또 지금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다 하기는 뭐한데 아무튼 이게 지금 4절입니다. 4절. 앞에 이제 끝에 이렇게 걸친 바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 그렇지만 이 장절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낱말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큰 흐름, 큰 덩어리로 묵직하게 큼직하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고 새기면서 소화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처럼 크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을 놓고 그 다음 세세히 차츰 세밀한 데까지 해석하면서 깨달아 나가는 다루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크게 볼 때 조그맣게 부분만 볼 때 못 보던 게 보이기도 하고, 또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큼지막하게 자를 때 지나쳤던 것 또는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그런 틀들을 깰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읽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절, 자음이랑 모음에서 소리 나는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할 때 완전한 음절을 지닌 언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음 이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언어학 그 한계 가운데 놓고 볼 때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상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나 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자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글이 아니죠, 이게. 그 조금 이제 이상하지만 일단 소리 내가지고 우리 소리로 음역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걸 전제로 얘기가 가능해요. 여기 딱 보니까 주격이 요한네스 문장 하나가 나오고 또 주격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일단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절을 표시했지만 카이라고 하는 말로 5절이 연결되니까 요 앞에 덩어리 요거 하리스 붙어 있는 요 덩어리랑 5절은 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흔히 이제 신약에서 유무 설찰 형식으로 말씀 선포를 기록한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특별한 기도 내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런 하리스, 너그럼이랑 에이렌의 안녕을 이제 니네들에게 하면서 이제 이런 바람, 소망, 기도, 이 하리스랑 에이레네라는 말이 한 말을 또 다른 말로 또 표기할 수 있고, 하리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보편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늘 에이레네다 하는 뭐 그런 뜻도 품고 있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주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아주 새롭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 아포
저를 무시하면 또 이게 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락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연락은 되는데 이 각 아포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포는 또 뭐냐 말이죠. 4절에도 2개 아포, 5절에도 2개 아포,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죠. 요하네스 타이스, 헤프테클레시아이스, 타이스엔테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S라는 꼬랑지가 주어잖아요, 주어. S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이 주로 밝혀져 있는 게 S 또는 아스로 끝난 남성 명사 꼬랑지. 그래서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건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남성. 왜냐하면 이 헬라스 말은 망가져가지고 명사류든 또 다른 낱말이든 규정을 해줘야 돼요. 특히 명사 같은 경우 성과 수와 격이 어떻게 되는 이걸 따져야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충돌이 벌어지거나 무질서에 빠지지 않아요. 곡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망가진 것을 땜빵한 그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뭐 정확하게 마음에 100% 든다, 그런 법은 없어요. 좀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 같지만 원래가 빵꾸 하나 있잖아요. 소리와 알파벳 글자가 충돌, 알파벳도 자음과 모음이 충돌이 나니끼니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이상 글자, 자기네 알파벳 이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딴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시대도 차이가 있고. 아무튼 딴 나라 사람이 견지해서 볼 때 걔네들이 모르는 거 대충 지나치는 걸 우린 딱 좋든 나쁘든 이렇게 가로챌 수 있는 면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최고의 언어 문자인 정음으로 된 훈민정음 말하는 거죠.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게 숨어 있고, 이 헬라스 가지고 쓰는 아이들한테 그 약점들을 일러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헬라스 말 신약 계시를 기록한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성령님이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촉에 들어갈 때 그것을 먼저 근본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세상 언어학을 앞세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든가 세상 문법, 세상 사전 따위로 세상 것을 가지고 거룩한 이 말씀을 지지고 볶다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참 미묘하고 간단치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오안느, 누가가 두 개 있으니까 이오안느, 이 뜻이 이게 지금 뭘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직분을 통해서 됨됨이 따위를 엿볼 수가 있는 게 이 글꼴에, 그래서 앞에 부분이 몸뚱아리, 뒤에 부분이 꼬랑지, 명사 낱말도 그렇죠. 이 이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뒤에 꼬랑지는 이게 이 한 글월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쓰니가 벌써 내가 하면서 이게 지금 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완네스가 아니 자기 이름을 밝혀요. 굉장히 고조돼 있는 거예요. 고조. 자, 누구에게? 아이스, 여자들에게, 이 타우라고 하는 여자들에게. 타우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이걸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스가 여성이니까 뒤에도 이게 이제 여성에 관련된 것이 나온다니까요. 관련된 말들이 또 여기 보니까 똑같이 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덩어리가 이게 관련된 동격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스. 이건 좀 많이 읽어보고 조금 이제 점점 눈이 넓게 한 번에 볼 때 처음엔 한 단어도 좀 보기가 어려워지지만 조금 되면 이제 한 번에 두 단어도 보이고 쭉 보게 되면 이거 닮은 꼴인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공을 들여야 돼요. 즐겁게 땀 흘려서 우직 방식으로 소리치면서 이걸 하다 보면 각자에게 있는 장점을 성령님께서 불러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타오가 일종의 이제 이게 대명사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타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뭐 이게 타오자가 뭐 어떤 그 이름이겠습니까? 이것은 대신 쓴 거예요. 대신. 그림자, 모형이고
요것의 속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자, 타이스가 분명히 헤프타 그래서 7이라고 그랬어요. 7. 예. 그러니까 7 여자들. 예. T가 지금 7 여자들인데 T가 뭐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에크클레시 여기 아이스가 나죠. 아이스. 요 아이스랑 똑같고 이 타우가 바로 요걸 가르친 거예요. 일단요. 직방. 에클레시가 타우예요. 또 이게 하나 더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하면 헤프타 에클레시아이스라고 얘기해요. 예? 헤프타도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여성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성이니까 이것도 여성. 뒤에 아이스가 복수니까 헤프타 이거 자체를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7이니까 이게 뭐 단수든 복수든 구분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7이니까 복수인 경우가 있고 또 이건 헤프타가 그 외에 뭐 딴 게 없어요. 고 여자들에게 7 고 여자들에게 7 이게 바로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낸다, 나온다, 클래시, 부른다, 불러서 나오는 거. 불렀을 때 귀 먹었으면 뭐 뭔지도 모르잖아요. 눈만 꾹뻑꾹뻑이는. 근데 귀에 어느 땐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예수스 앞에 조아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적은 믿음이지만 사죄와 그 다음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지만 그 여자들 7 불러냄들에게 누가요? 이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구실이 있는 거예요. 그 7 여자들에게. 그 다음 동격으로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에게. 바로 요 여자들이에요. 7 불러냄들인데 N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거죠. 즉 교회가 이 N이라고 하는 데서 뭔가 하나님이 세운 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고 N 다음엔 삼뼈꼬랑지가 오니까 이게 에타의 올챙이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 안에 그 타우가 누구예요?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꼬랑지도 이렇게 N 다음에 에타 꼬랑지, 알파 꼬랑지에서 단수 삼격이에요. 꼬랑지 이게 우리 뜻으로 애게니까 꼬랑지 올챙이 애게 조그만 꼬랑지니까 올챙이 애게. 그래서 그 7 불러냄들에게 불러냄이 좀 빡빡하면 교회 그러지만 교회를 계속 고조하려고 원문을 배운답니까? 무작정 뭐 딴 말을 잘난 척하면서 쓰자는 말이 아니라 그렇소이다. 고 7 불러냄들에게 아무개가 어떤 여자들에게 에클레시아가 습관상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한 거.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머리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이잖아요. 남성이에요, 남성. 예수님의 인성만 가지고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문법 성일지라도 헬라스의 그 깔려 있을지라도 예수스는 완전한 남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그 성 가지고도 완전히 인본주의자들이 이미 다 파괴를 해버렸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아는 내용 확인된 건 정확하게 해야지 그걸 대충 두루뭉술하게 하거나 포기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뭉개는 아주 무함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단 말입니다. 근데 요 7 불러냄들이 어디에 있죠? 그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스라 가지고 이게 두 덩어리를 아주 똑같이 동등으로 힘을 준 거예요. 이렇게 요한네스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한네스를 설명하는데 요게 1번 타자, 요게 2번 타자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네스가 7 교회들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여자들은 어디 안에 있냐면 그 아시아라는 것 안에 있어요.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낱말이 나오죠.
그다음 아시아 안에 있다고 하죠. 이랬을 때 이 지금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이 에클레시아는 과연 이거 어떻게 이 말을 새기면 좋겠는가? 그다음 이게 또 테 아시아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 앞에 또 관사까지 있잖아요. 고 아시아 안에 있는 고여자들이라고 했어요. 7 여자들을. 아시아는 또 이게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현대 우리가 뭐 아시아다 서양 것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시아 감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다간 오류에 봉착하는 줄 모르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걔네들이 정해놓은 그 아시아라는 것 중에서도 동쪽 끝이라고 해서 극동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럼 걔네들 생각엔 기준이 어디야? 우리가 극동이니까 우리 지나면 어디서부터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본이라고 하는 버릇된 그런 모양새, 그런 지도관이 또 이제 문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장소 이름이니까. 장소는 얼른 지도, 또 자기 경험, 또는 뭐 들은 풍월, 그런 감각까지 하게 되면 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그러면 구약 성경엔 아시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까지 확대돼요. 이건 좀 신약이니까. 구약이 없다면 이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아시아를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아시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서양 것들이 다 길길이 쪼개 놓고 가지고 노는 지 벌써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오래 제국주의 시절부터 해가지고 줄 잡아 아무리 안 돼도 400년 안팎 된 것 아닙니까? 더 올라가면 뭐 500년 가까이까지도 볼지 모르지만 줄 잡아 아무튼 3, 400년 이상 돼 있는 거잖아요. 베리벨 사건들이 근현대사만 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관이 성경 해석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오늘은 좀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심을 제가 초래하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맹신 또는 미신,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에 짬뽕돼 있는 걸 모른 채로 하나님 말씀을 혹시라도 혼잡하게 하는 유혹에 나도 모르게 그 올가미에 걸리는 것은 없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건 자금쟁활이 지금 시간에 그것을 다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매우 또 신중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또 지금 그걸 주로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신령하게 원문 성경 가지고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사귐의 방편인 거예요. 지금 요거 딱 첫 번째 문장은 끝났잖아요.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네스인데 이게 처음에 나오는 낱말은 아니잖아요. 보세요. 1절에 여기 나왔잖아요. 그의 요한네스 머슴에게 그분의 그 앙겔로스를 통해서 보내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죠. 표하셨다. 표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2절에 안 나오죠. 3절에 안 나오죠. 그리고 4절에 요한네스라고 나온 거예요. 1절에 그냥 설명해 주는 그런 말투로 요한네라고 꼬랑지 나오니까 단수 3격. 그렇죠? 그분의 머슴 요한네스 고에게.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에 대해서 심부름꾸림을 하나님께서 표시하셨다죠. 점지한 거죠. 딱 그냥 표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자기도 확신하면서 2절에서 조금 이제 자신을 설명한 다음에 3절까지 3절은 또 크게 이제 이 계시의 사태를, 여기에 이제 요한네스도 이러한 사태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요한네스가 그 7
불러냄들에게. 걔네들은 아시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이다.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아시아. 아시아. 이제 철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소아시아도 있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시아는 어디고 또 소아시아는 어디야? 성경 보니까 소아시아라는 말이 나온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세상 현대판 지명 이름, 현대판 지도관을 가지고 성경이 훌쩍 이렇게 들어선다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성경이 지금 우리 지도랑 똑같으네. 성경이 이게 그냥 꾸며 쓴 소설이 아니고 이게 맞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직방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큰 속임에 얻어 걸려질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말글을 가지고도 속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지난날 200년 그 전해수 쪽 볼 때 말글을 가지고 완전히 부리는 세상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 술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활용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온 세상이 동시상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필요악 아닙니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세상이 좋은 쪽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인간들의 편리주의, 육신의 정욕주의에 딱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성경과 경건을 빙자하면서 그런 엉터리를 장난칠할 수 있어. 그래서 종교 통합이라는 말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외형상 끔찍한 말이고 매우 더러운 말들이에요. 뭐 통합이다, 뭐 합동이다, 연합이다, 에큐메니칼이다. 그건 얼마나 아주 그 사람 냄새가 나는 낱말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이제 껍데기 뭐 그런 차이 빼고 다 우리가 다 형제고 뭔데 또 다 우리가 뭐 구원받으려고 한 거라냐 그냥 만인 구원설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큰 속임이 말글로써 된 거짓된 단일 세계 단일 성경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일치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거요. 예? 요한네스가 누구에게 쓴 거죠? 아시아 안에 있는 7 불러냄들에게 1차 대상이에요. 계시록 이 계시 내용 22장까지 있는 것에 대한 1차 대상이 7 교회들, 그 아시아 안에 7 교회들이다 하는 말을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7 교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구약 있어서 신약 땅에서 예수님 사역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일하시는 막바지 때 아직 제 이름은 안 했으니까 막바지 때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전제한 거예요. 이런 구도 구약교회 신약교회 중에 땅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요마당의 이 아포칼립시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뭐 어려운 건 없는데 해석의 원리를 세속의 이러저런 인문학에 속한 세상 문사철에 대한 걸 분간 없이 막 서구 중심의 문사철을 갖다가 서구 중심의 언어학, 역사학, 지리학 같은 걸 갖다 이 성경에다 뒤범벅이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온 세상은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까지도 귀신이 가르쳐가지고 헛소리하는 가짜 싹군들을 만들어내는 마당으로 이미 요한 1서입니까? 파울 서신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이미 썼어요. 그런 가짜 선생이 있다고요. 이미 그 당시. 귀신이 가르친다. 귀신하니까 뭐 이상한 해코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고도의 인격.
사람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니까. 그런 애들이 사람, 유력한 사람에게 뭐를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날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나? 어떤 계통인가? 혹시 귀신들 중에 어떤 자한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배우진 않았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특정한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 분별력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자, 이쯤 하고, 자, 그 대상들에게 하는 얘기가 여기 너희들에게 이러죠. 너희들에게. 바로 여기 7 교회들에게. 너희들에게 너그러움이 우리말 번역으로 은혜가 그러잖아요. 또 에이레네 안녕이 이걸 보통 뭐 평안이니 평강이니 평안이 뭐 그런 말로도 쓰잖아요. 에이레네 안녕하세요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뭐 평강 흔히 뭐 틀에 박힌 듯한 그런 말인데 이건 세상에 있었던 것이나 어쨌든 이건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의 대표를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실현은 성령님이 거듭난 신령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상태가 하리스, 에이레네 다 알잖아요. 자, 근데 하리스가 니네들에게 또 에이레네가 여기 뒤에 이제 니네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아포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포. 카이하고 두 번째 아포. 카이하고 세 번째 아포. 이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요. 이놈의 절 때문에 이제 4절과 5절을 거리를 두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5절은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앞에 두 개의 아포보다는 여기 좀 새로운 내용이 있나? 이건 우리가 내용을 이제 거들떠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왕 5절을 조금 건드렸으니까 그럼 요 아포는 여기 이건 앞에 카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포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관련된 그냥 이런 묘사하는 상태들이죠. 그리고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5절을 하나로 보는데 4절 첫 부분이 하나예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유무 기록으로 선포하고 있느냐. 그다음 이 유무 기록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완네스가 어떻게 사도로서 선언하느냐 하는 말이 4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완네스가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시란 이것을 받는 7 불러냄들 사이에 먼저 대뜸 하리스랑 에이레네라는 말씀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아포란 말이에요. 아포. 아포는 출처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출처. 어디서부터? 아포. 뭐가? 하리스랑 관련된 에이레네가 아포 출신이에요. 투. 아포 다음엔 이격 명사 꼬랑지니까 우짤 쓴 거니까 타우가 아까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 문법으로는 뭐 관사라고 하든 말든 그 타우한테서 하리스랑 에이레네요. 그 다음 또 아포 다음에 이격이니까 복수, 남성 복수 이격이죠. 그 7 얼들로부터 하고 여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7 얼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하 에스틴 에노 편투 thrown out. 네. 대단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다.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 썼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낱말들이에요. 그걸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렇게 구별되게 받지 않으면 세상식으로 해석하는 걸 더 좋아하고 더 호소력이 있고 더 그럴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뭐 교회 성장하기니 뭐니 인본주의가 거짓 신학으로 그냥 교회를 침탈해 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인 때예요. 꽝 잡는 게 매다. 그런 식으로. 교인들도 그냥 꽝 잡으면 매니까
교회 경쟁 시대에 돌입해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 모여서 돈도 많이 모이고 뭐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뭐 충성한다고 하고 방방 뜨지 않습니까? 근본 대전제가 동기가 과연 성령님을 조차 깨닫게 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지금 1절 첫 문장을 놓고 지금 2절 두 번째 문장이 5절까지 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하리스 에이레네를 할 수 있는 건 말씀 선포자로서 특별적인 사도가 하는 거예요. 사도를 자기가 하던 걸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오늘날 사도가 있냐?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정확히 아는 바, 증거한 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일단 구분을 짓는 것이 중요해요. 뭐 목사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뭐 직분자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노골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전제들을 섣불리 그렇게 깔아놓지 말고 신자들이라면 이 사도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 사도의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같은 줄거리, 그 주류 믿음이라면 이걸 또 잘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게 하실 만큼.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은혜의 방도로 각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배 때 어떤 축도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고민하는 건데 뭐가 이게 바른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고 찜찜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 무슨 시계 순서 중에 있는 그런 정도로 대충 하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펑펑 놀다 이른바 축도할 시간만 따가서 딱 하면 이제 예배 드렸다든가 내 할 바를 했다든가 하는 극단으로 말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할 때 이제 목소리를 바꾸잖아요. 설교할 때 목소리가 다르고 대표기도 할 때 목소리가 다르고 축도할 때 목소리가 다르고 권면할 때 목소리가 다르고 이런 경우들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목이 쉬었다든가 또는 어떻게 뭐 목이 좀 약해서 뭐 삑소리가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달라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잔머리로 방법론으로 어떤 효과를 끼치게 해서 그렇게 바꾸는 건 불자연스럽습니다. 위험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어두움에 속임수에 얻어 걸려질 수 있어요. 함부로 목소리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잘. 그래서 우리 보통 외국에 노래하는 방식 중에 한국 말고 서양에 이제 성악 하는 거 보게 되면 말하듯이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듯이 자연스러워라는 얘기에 꼭 그냥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 보내려고 그렇게 인위 조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요령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생소리는 멀리 안 나가잖아요. 또 우격다짐으로 아각대는 소리도 좋은 목소리를 멀리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울려야 돼. 소리를 울리려면 아무래도 복식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숨을 이제 배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많이 오래 유지하면서 가볍게 이제 울려주는 소리를 우리 몸이 아끼니까 속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소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소리를 밑으로 내리려고 할수록 반작용으로 울림이 되고 또 멀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과학 사실이니까. 그냥 하면서 막 입술도 힘줘서 하면 그 소리가 자기는 자기 귀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 앞에 톡 떨어지는 소리고 멀리 안 나간다는 건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악쓰는 소리고 자기 귀에 이렇게 노래도 안 되고 소리가 조그맣지 할 때 오히려 그게
몸에 힘 뺀 상태로 말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는 아니 같지만 그런 데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소리끼를 찾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장난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 성경을 낭독을 하세요. 성경 낭독할 때도 폼 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목소리로, 마음 다한 목소리로,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께서 쓰시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좋은 발성으로. 왜 듣기 싫은 갈라지는 소리보다 맑고 또박또박한 소리가 좋으면 그런 연습은 해도 돼요. 무슨 웅변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낭독하는 걸 똑바로. 성우 같은 사람들이 발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연극 배우들이 발성이 잘 들려야 일단 뭔 말인지 알고 거기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까? 연극 보세요. 이 사람이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이 발성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유명한 배우가 될 수가 없어요. 발성이 돼야 돼. 못생겨도 별 볼품 없는데 목소리가 굴러가는 목소리를 딱 하면 이게 상대방을 울려줘요. 진동이 전달되어 전파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소리 연습을, 발성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할 때 얼굴 안 나고 방송으로 듣는 청취자들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 속에 그 살아 넘치는 그 연기력이 그 자기네들의 그 상황을 갖다 그 목소리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거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천의 목소리가 나타날 정도로 소리를 잘 구사해야 되는 건 다 이 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숨이 이제 목구멍 통해 나갈 때 어떻게 성대를 통해서 나가는 그 바람 소리에 내가 소리를 얹어서 이렇게 들려지게 하나 그 기법을, 그 자연스러운 그 능력을 자기에게 알맞는 만큼 길러내면 돼. 그게 탁월한 사람도 있고 해도 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갈고 닦으면은 숨결이 정리가 되면은 몸이 좋아져요. 몸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벌써 기분도 좋아지고 밥맛도 들고 이게 아주 좋아집니다. 몸에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목소리 잘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를 하든 아나운서를 하건 배우를 하건 선생을 하건 목청으로 한몫 보지 않습니까? 목청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뭐 이걸 갈고 닦은 적은 없는데 생각은 조금 하지만 그거 너무나 힘들고 너무 자칫하면 인위 조작이 될까봐 경계를 합니다만은 찬송 노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뒤늦게 독학하는 바가 있죠. 근데도 제가 보더라도 확 달라진 건 있어요. 찬송이 2010년 후반에 제가 이제 독학을 하면서 2011년 이후랑은 이 창법 자체가 나도 모르는데 달라져 있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이제 찬송 드린다고 하는데 이 창법 자체가 달라졌어요. 전 딴 사람 흉내내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는데 좋은 거는 흉내 좋아요. 자기 거로 소화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줏대 있게 내면 돼요. 우린 배달결이기 때문에 정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말글을 갖고 있는 결이고 우리 판소리는 우리 악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서양의 그 장점을 살려서 우리 거에다 접촉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꼭 서양식으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양 소리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 노래를 잘못 부르는 사람은 자기 거로 이걸 정리를 못했어요.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다른데 문명이 다른데 어떻게 이태리의 글은 뭐 엘칸토 방식으로 우리 한국의 가요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걸 장착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말 소리를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께 나오면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뭐 목소리 한다고 입을 아래 위를 크게 벌리고 우리가 딱 봐도 왜 이렇게 얼굴 모습을 입 모습 저렇게 불편하게 하나. 그건 소리에 그걸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길로 가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격이에요. 매우 보기가 흉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일단.
입을 많이 벌리고 적게 벌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몸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에 따라서 그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얼굴 형태까지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말이 길었나? 성경을 낭독할 때도 그러하고 이게 지금 소리를 글자로 쓴 거기 때문에 다 소리의 세계를 모르면 이 해석이 벌써 이건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완전한 소리는 없지만 소리 세계가 점점 깊어지면 이 낱말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고 낱말에 이거 불임을 잘 깨달아가면 많이 소리를 내지도 않았는데 초보 때 외에는 안 냈는데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정확해져요. 그러면 이제 각 나라 사람 자기네 목소리도 그에 걸맞게 좋아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안 해도 막 그냥 쉰 목소리 있잖아요. 그냥 막 그러면 그 누가 듣는 사람이 매우 불편해요. 근데 너무 또 속에 그 불덩어리도 없고 믿음과 확신도 없이 말만 살살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위험해요. 그건 아주 외식장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놀면 되는데 가다듬을 걸 끊임없이 조금씩 가다듬어 나가면서 하면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써 주시니까 그게 좋다는 거죠. 사람이지 우리가 신입니까? 피조물들인데 그런 한계 가운데서 사람을 상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얽매이려는 말은 아니나 그 수준을 또한 감안하고 그렇게 다가서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 아퍼 3개. 4절에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아퍼. 어디 출신 하리스, 어디 출신 에이레네죠? 투. 그거 이게 남자도 되고 물건인데요. 이제 뭐 남자라 합시다. 남자 한 명. 여기 우가 남성 단수 이격이잖아요. 아포 다음엔 이격 꼬랑지를 써요. 꼬랑지가. 격은 알죠? 남성은 오스 꼬랑지, 우, 오 올챙이 온 이렇게 되잖아요. 복수는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오이온 이거 그냥 딜이 소리를 많이 내고 이렇게 그냥 다 자꾸 확인만 몇 번 하다 보게 되면 읽는데 소리를 먼저 많이 해놓고 소리로 확인하셔야 돼요. 따지면 안 돼. 소리를 내면서 따지시라고요. 암기하지 말고 한 번에 빨랑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소리 내는 즐거움 속에서 확인해요. 아, 요건 꼬랑지 하는 건 몸뚱아리라고 할 때 요건 몸뚱아리 꼬랑지 이것도 지금 딱 보니까 여기 몸뚱아리 꼬랑지 이것도 몸뚱아리 꼬랑지 아니 모든 낱말들을 그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카이 같은 건 몸뚱아리 꼬랑지를 찾지 않으니까 이런 N 같은 것도 이건 그냥 통째로 먹으면 되고 이것도 지금 전치사니까 명사류 앞에 있는 낱말들을 전치사다 그렇게 사람들이 정해서 부르니까 말입니다. 아포가 그 남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 타우한테서 나온 하리스, 타우한테서 나온 에이렌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 타우가 이 휘민이라고 하는 7 교회들과도 이 타우가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 타우는 요 타우랑 다르죠. 요 타우는 교회들인데 요 타우는 아직 몰라요. 뒤에 보면 나와요. 딱 보니까 그 남자라고 하잖아요. 남자. 이게 어떤 남자가 이 하리스랑 에이렌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건 이게 타오가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단어에 있는 건 눈치껏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남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성이 아니고 투가 남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성과 남성은 단수든 목수든 이격과 삼격이 똑같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중성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 찍으면 되게 맞는 거예요. 여기 딱 근데 온자가 이게 지금 호도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대명사예요. 얘를 지금 타우도 대명사인데 호로 조금 밝혀졌는데 이것도 아니니까 또 얘가 설명하는 거 얘가예요. 온자라고 하는 거 온자요. 온. 이거는 분사예요. aim이라는 동사 a가 동사 몸뚱아리 미가 내가 하는 동사 꼬랑지 a자야. a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온이라고 온. 에이미의 분사. 여기 홀 딱 보니까 온은 남성 단수 주격의 혼. 온자가 이게 A가 뭐냐면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 또는 이다. 그러니까
쭉 있는 중인 상태, 그 남자가 이건 주격이잖아요. 주격 그렇죠? 투를 지금 설명하는데 호호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자가 쭉 늘 있는 거야. 늘 존재하는 거예요. 늘 계시는 상태야. 영원하기도 하고 현재 미완료이기도 한 이 온자예요. 또 여기 투가 여기는 생략한 거죠. 또 동시에 또 그 남자가 n 이건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 은자가 있어가지고 단수 3인칭. 이 호가 단수 3인칭이니까 이 호가 단수 3인칭. 하면서 역시 애가 뭐냐면 에이미 동사 이건 과거 미완료. 이건 오는 에이미 동사의 현재 미완료 분사. 이거는 미완료 동사. 동사의 맛, 명사의 맛. 그 남자는 쭉 있는 중인 상태 늘. 또 그 남자는 그 남자가 있는 중이었다. 분사의 상태랑 이 동사의 상태의 그 맛이 다르잖아요. 이 지금 하리스 에이렌의 출처가 그 남자부터 왔는데 어떤 남자니까 첫째 그 남자가 그분이 늘 있으면서 하리스랑 에이렌. 그럼 뭐죠? 하리스랑 에이렌에도 늘 온 같은 상태예요.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주장하는 출처에 대한 주인공이 온이라고 하는 미완료되지 않은 현재. 완료되지 않는 현재라니까요. 하리스가 있다 없다 이건 믿음이 좋은 상태일까요? 문제가 심각한 상태일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하리스 에이런에 대해서 있는 중이었다. 이건 과거지사 언제라고 하는 이 과거 중에서 요 앞부분 시작부터 요 부분 요 뒤에 부분은 언급을 안 해. 왜? 이게 지금 미완료된 과거예요. 요거까지만 하면 아직 미완료되지 않고 이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 어떤 중요한 때인지 이 당시 계시 가운데서 그분은 존재하는 중이셨다. 늘 계시는 중이셨다. 요거는 그냥 영원한 상태라면 이건 역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쓰든지 요 제한된 면인데 그 뒤에 건 빼고 뒤에 것까지 종점이 있는 현재 지금 과거에 설명을 하는데 요 부분만 미완료된 상태로 진행하는 중이었다면서 이것도 역시 미완료는 요 온자랑 똑같아요. n자의 미완료 상태가 계속 그렇게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온자는 온자대로 영원한 그 맛이 있지만 이건 과거 어떤 사건 가운데 요 당시로서는 아직 미결났던 거지만 그때도 이 하리스랑 에이렌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무시나 뭐하시나 엉뚱한 투덜거림과 엉뚱한 착각을 해서 배교정이도 생기는지 모르겠지. 또는 인위 조작으로 인본주의 하리스, 인본주의 에이렌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도 생겼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또 에루 호메노스. 에르는 이제 온다 간다는 뜻이 역시 맨 플러스 오스가 이게 분사예요. 요 오스는 바로 요거 호랑 똑같으니까 그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오고 있는 중인 상태래요. 오고 있는 중인 상태. 이것도 지금 현재 미완료 분사꼴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목적에 지금 꼬리는 안 됐는데 출발은 한 거야. 영원 가운데 벌어지는 것 중에 출발은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면 이거 온과 똑같아요. 현재 미완료 분사예요. 현재 미완료 분사인데 이건 오메노스에서 이게 데포넌트라고 해서 이 주대가 있고 강력한 거예요. 그 오고 있는 중인 분한테서 나온 하리스 에이렌의 오고 있는 분인 중이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출발은 했어요. 아직 뭐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미완성이니까. 그분한테서도 이 하리스가 또 이건 영원이야. 그냥 영원 선제부터 해서 그냥 늘. 그러니까 그분한테서 오는 하리스. 이건 역사 어떤 시점에 지금 여기
일곱 교회들을 전제하잖아요. 여기 지금 휘민글 했으니까. 니네들 과거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 중에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요 시점 가운데 있는 하리스 에이렌에 몰랐냐? 에르호메노스 오고 있는 중인 분 고분 투으로부터 하리스 에이레네가 니네들에게 욕을 갖다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소아시아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 현재소까지 놓고 영원부터 어떤 시점을 잘라서 그다음에 예수께 지금 재림을 출발했는데 아직 도달은 안 했다니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이게 예수스 흐리스토스 그분을 지금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요거 타오가 바로 어떤 분입니까? 예수스 흐리스토스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도 예수스 흐리스토스는 안 나오는데 5절 여기 카이 아포 여기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아포를 놓고 여기서 완전히 까발리는 아주 굉장히 고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포보다는 두 번째 아포보다는 세 번째 아포가 내용을 점점점 해서 이 하리스랑 에이렌의 요거를 설명한다니까요. 하리스 에이렌은 지상교회에 대한 이러저런 환란의 상태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 깡글에 대한 보장이에요. 안 될 것도 없고. 시간이 또 50분이 지났네요. 좀 시간을 조절하는 중이라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계시록 1장 4절을 조금 간단히 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글 개역성경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면서 더 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한글 개역성경을 깊이 뚫어보게 되면 원문이 또 쉽게 우리한테 새롭게 꽂혀오는 면이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